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 영적인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자유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 누리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물론 그러한 자유는 어떤 특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자유와 다른 하늘 차원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자유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우리가 그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룻배를 타러 이렇게 강가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한 허름해 보이는 그런 사공간 나룻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강폭이 굉장히 넓어서 좀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좀 배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은 철학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사공에게. 그러니까 이 사공이 굉장히 겸연쩍하면서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철학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안 됐다는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다시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학에 대해서는 좀 아는 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공이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소리로 저 잘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시하는 어투로 이 혀를 쯧쯧하면서 안 됐지만 당신은 인생의 절반을 헛되게 산 것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일면서 이 나룻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깊은 강물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이 사공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많이 배우셨으니까 수영하는 법도 잘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수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호적거리면서 다급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나는 수영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공이 혀를 쯧쯧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인생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에 대해서 던지는 의미가 큽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그 발칸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그리스 남부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쾌락적이고 타락한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우상의 신전에서 많은 음행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제물들을 바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들은 보통 그 신전의 사제들이 나눠 가지거나 먹거나 다 처분했는데, 이 제물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그것을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하고 그 제물의 일부가 시장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 당시 시장은 중요한 유통 장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에 필요한 먹을 것과 필수품들을 이 시장을 통해서 얻었죠.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시장에는 우상에 쓰여졌던, 말하자면 우상에 들여졌던 그런 제물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크게 둘로 나뉘어졌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리낌 없이 그것을 구입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로 따져놓고 볼 때 문제없는 주장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전 부분에 8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이나 땅에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 많으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그 우상을 만든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대상이라는 것이. 우상이 인간의 욕망과 죄성이 만든 산물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따져놓고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꽤 괜찮은 믿음처럼 느껴집니다. 만일 고린도 교회나 그 지역에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는 우상에 사용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거리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을 보면 소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이 제물을 먹는 것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겨봤기 때문에 그 우상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가증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은 이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먹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정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이나 행동이 옳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받은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성경이나 또 자신의 신앙적 경험 그리고 믿음으로 판단했을 때 자기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신앙적인 자유를 속박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자신들의 믿음으로 우상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의 신앙 때문이라고, 잘못된 연약한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주장 때문에, 이런 행동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거리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실족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로도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가려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주장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실족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진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결여된다면 이 성경도 하나의 텍스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도덕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본질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에게 덕을 준다는 거예요. 덕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사랑과 긍휼보다는 냉철함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또 어떻게 되든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유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과 긍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냉철한 성경적인 지식과 기준으로 자기들의 주장과 행동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든 말든 그것은 자기들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장이 얼핏 보면 옳은 것 같지만 그 책임을 믿음이 약해 실족한 사람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책임을 믿음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 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 가치는 더없이 소중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자유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얽어매는 사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행위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인 지식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뭔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세상적인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하나 여전히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대로 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상에게 사용되었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주장과 판단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의 정신과도 대치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녔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넘어지든 실족하든 그것은 자기가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연약한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말과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있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지니고 있는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긍휼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자기 희생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사셔야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포기, 자기 희생 때문에 신앙적인 지식과 기준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권리를 억제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나의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이런 자기 포기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서 자유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영혼들을 채워주기 위한 자유이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자유와 권리를 억제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혼란과 실족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른 행동을 했는데, 옳은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른 믿음은, 진정한 자유는 바로 다른 지체들을 채워주고 구원회로 이끄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아닌 다른 지체들에게 나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맞추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설교가 스펄 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하고 홀로 있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어라. 우리는 말을 조심스럽게 할 뿐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이나 상상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식에 앞서 먼저 사랑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한 우리의 지체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더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기초에서 바른 행동과 결정을 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에 기초한 자유가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나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저 북한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우리보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보다도 나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리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북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통일은,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유의 본대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의 모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자유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지체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내가 그 고기를 먹고 즐겁지만 행복하지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자유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유의 삶을 이웃들에게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